네, 사사에는 대사사, 소사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어떻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게 외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대사사는 옷에 찐득이 쌈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소사사는 삼도랴 이바펠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대사사를 한번 외워볼까요? 자, 옷에 찐득이 입삼이니까 온니엘, 에훗, 네, 찐은 아닙니다. 드보라, 네, 기드온, 네, 이특이, 입다, 그리고 삼손.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기억력이 안 좋은 저도 이렇게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사사는 어떻게 되죠? 삼도랴 이바펠이니까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앞돈 엘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소사사는 이게 좀 외우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돌라 야일 앞돈이 좀 힘든데요. 이게 잘 안 붙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삼돌이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돌라는 돌에 리을을 이어서 발음하면 돌라 이렇게 발음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야는 그 다음이 입산이거든요. 그래서 야이에서 야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앞은 뭐냐? 삼돌이가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앞돈 이렇게 네,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네, 더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오늘은 이게 기도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그럼 기도원은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네, 대사사입니다. 네, 옷에 찐득이에 있죠. 자,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기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었죠? 겁쟁이 기도원 이렇게 우리가 배워 왔는데요. 이 기도원이라는 이름 뜻은 벌목꾼이라고 합니다. 기도원이 사사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보라 때, 옷에 찐득이 할 때, 드보라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드보라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었죠.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사가 있을 때는 평안했어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매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성도님들 같으시면, 믿음이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 같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하면 꼭 전쟁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리고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사사만 눈에 안 보이면 악을 행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망 보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담임 선생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망 보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오시면 저희 때는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불렀습니다. 담탱이 온다, 담탱이.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요즘에는 이렇게 보니까 친하면 그냥 쌤 이렇게 부른다고 하고요. 나쁘게 할 경우에 선생님 존함을 부른다고 합니다. 지환이 온다 이렇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선생님만 없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것과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너희는 거룩하라. 네.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무엇이 거룩한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결국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일까요?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담임 선생님을 의식하는 학생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사사라는 말이 스승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사사가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건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곳은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우리 김 집사, 우리 박 집사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네, 하나님 어디나 이렇게 계신데요. 근데 타조 아시죠? 목사님이 설교 때 몇 번 자주 언급하시는데요. 타조는 사나운 맹수나 사냥꾼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타조는 땅에다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쳐 박는다고 합니다. 좀 말이 좀 거친데요. 박으신데요. 네, 그래서 차라리 맹수나 사냥꾼을 보지 않음으로 나는 안전해, 그렇게 스스로 믿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타조처럼 세상이라는 땅에 머리를 이렇게 박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괴롭힘을 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디안 족속에 근데 뿌리를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까지 가게 되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노래도 있죠. 이 노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은 것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 아들이 7명이야? 이렇게 이삭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라가 먼저 이렇게 죽고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쏨뿡 많이 낳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많아진 건데요. 그런데 이 그두라에서 태어난 이렇게 아들들 중에 이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미디안이라는 그 아들이 미디안 족속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디안이나 이스라엘이나 할아버지가 같은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요.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미디안 자손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렇게 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날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변 땅으로 이주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미디안에는 5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 종족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과 나라를 오가면서 향료, 이렇게 향신료 장사를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어느 족속 출신이었죠?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나라를 만든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나라를 오가면서 향료와 향신료 장사를 했던 거죠. 나귀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게 만든 인류 최초의 사람이죠. 1번 발랑, 2번 발람. 누구일까요? 네, 발람입니다. 2번. 네,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근데 이 발람이 꾀를 내서 이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랑 이렇게 싸워서 미디안의 다섯왕과 모든 남자를 다 몰살을 시켜버렸었죠. 이렇게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사사시대에 기회가 온 겁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복수할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은 자기들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과 동방 민족과 연합해가지고
이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처럼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땅에 침입해서 수확물을 막 약탈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괴롭혔는데요. 마치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4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같이 제가 안 드렸나 보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기만 하면 올라왔다고 합니다. 파종하는 거 딱 지켜보다가 파종하기만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약탈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잘 보여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스와트입니다. 스와트. 스와트는 파괴하다, 망가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모든 먹을 걸 다 파괴하고 망가뜨려 버려서 그 땅에서 아무도 살 수 없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웅덩이나 굴을 파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산성까지 쌓았다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이 사사기 때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다른 민족들은.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다 필요 없었어요. 망하면 되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헤렘. 목사님이 많이 설교해 주셨는데요.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중요한 말인데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헤렘을 명하셨죠. 이 헤렘이라는 말은 원래 문 밖으로 내어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이 헤렘이 진멸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죠. 보통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헤렘의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알고 있었던 그들은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려고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목적도 헤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괴롭힘을 몇 년을 당했을까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7년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왜 7년일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7년 대환란 아시죠? 왜 굳이 대환란 기간이 7년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환란도 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숫자가 7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 아까 우리 하빈 전도사님이 띄워주셨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했다, 그게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심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말이 사용됐냐면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영어 공부하실 때 최상급 아시죠? 네. 가장 센 게 최상급이잖아요. 궁핍했다는 말은 삐쩍 마른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짜낼래야 짜낼 수 없이 다 짜내가지고 다 빼앗기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제서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 노력으로 굴도 팠어요. 웅덩이도 팠어요. 산성도 만들어 봤어요. 자기 힘으로 해본 거죠. 근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것 같은 삶이 싫었고, 이것저것 해라 하지 말아라, 율법에 의해서 간섭받는 것도 싫었을 것입니다. 적당히 그 우상신의 신전에 갖다 바칠 거 갖다 바치고, 신전 여사제와 즐길 것 즐기고,
내 인생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로 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없으면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알 수 있는 이정표가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그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억할 수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든 어디까지 추락했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펼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근데 기드온을 왜 겁쟁이라고 부르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 겁쟁이라고 할까? 주일학교 때 그 겁쟁이 기드온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성경 본문이 뭘까? 이게 찾아봤는데요. 사사기 6장 11절이더라고요. 같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행동이 겁쟁이라고 기드온을 부르게 되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드온의 이런 행동이 겁쟁이인 것인가요? 미디안 사람들이 일제시대의 일본 군인들처럼 숟가락 하나까지 다 뺏어가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 이삭을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서 다 옮겨서 그냥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다들 굴로 숨었어요. 다들 웅덩이를 숨고 심지어 산성까지 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움직이는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는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은 기적, 증거를 말합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기서 증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믿기 위해서인가요? 믿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이런 증거를 요구했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기드온은 믿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요구했던 것이죠.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이렇게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다 드렸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반석 위에 쏘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무교전병에 대니 고기와 모든 예물이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증거를 보고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요.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사사로서 용감하게 전쟁터로 뛰어들어서 모든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의 그런 주인공이 되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그에게 하나님의 영까지 임했습니다.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비에셀이란 동역자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알 신과 다투었다고 여룻바알이라고까지 불러주었습니다. 그 명성까지 높아졌죠. 기드온은 사람들을 보내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무아스납, 뭐야 또 수납이야 이런 식으로 무아스납, 이렇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승리는 따놓은 당상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전쟁터로 이렇게 쳐 들어가면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또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는 부르심을 저버리려고 증거를 요구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었기 때문에 증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둘 텐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물기가 없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기드온은 근데 한 번만 더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번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로 인해 땅이 촉촉하게 젖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후로 기드온은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다들 어떻게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셨으면 정말 좋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요? 아니면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때만은 하나님께서 에티켓을 좀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적당히 들어오셨으면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양털이라는 증거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양털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증거를 받았죠. 우리가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아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드온은 이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자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지자 그에게 확실해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 그는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기드온에게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크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3단 논법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단 논법.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거잖아요. 이 3단 논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나사로도 부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아야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소생했을 뿐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남은 것은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오직 순종, 이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드온이 살았을 때의 성도님들처럼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위험 가운데 다 살아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미디안 군대가 진짜 위험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위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삶이 더 위험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종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순종 안 해도 어차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그 피만 믿으면 안전한데 지금도 충분한데 뭘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해. 예수님 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의 선택지는 오직 두 개뿐입니다.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조금 순종, 조금 덜 순종 이런 것 같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은 이런 선택지 같은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맨 처음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의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우리 삶에서 우상을 찍어내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느새 돈이 더 힘이 있어 보이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인맥이 더 세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연금이 나를 더 평안하게 만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나를 더 빛나게 해줄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내가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상들과 같이 너의 부분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짓 신이 아니다. I am everything. 나는 전부다.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드온처럼 모든 우상들을 찍어내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내 삶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우리가 만족을 구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왔다 가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원하셔서 정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시며 고백하시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아버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 말씀의 부르심 앞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순종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기도오니 아버지 주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순종의 삶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 명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순종할지 말지 그것을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을 통해 확실해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말씀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향하여서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고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의 말씀만이 완전하십니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원이 걸어갔던 그 삶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 그 부활 붙들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금 복음 앞에 날마다 나아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